네, 오늘은 다니엘 12장, 다니엘서 이제 마지막 장에 또 도달을 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제 여호야김 3년에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립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거기에서 이제 발탁되어 바벨론 제국 또 바사 제국에 이르기까지 고위 관리로서 그 나라를 섬기는 그런 존경받는 지도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다른 능력, 곧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 이건 영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신앙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부터 오는 어떤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읽어낼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선지자 역할을 본인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학식은 짧고 또 어떻게 보면 학벌은 남 같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읽어낼 수 있는 영안이 열린다면 당연히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이 학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들의 영적인 해석을 더해줄 수 있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주위에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선지자 노릇을, 선지자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왕 같은 선지자 역할이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해석할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한 진리, 의미 있는 말씀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때로는 깨우치기도 하고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 그것이 때때로는 미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리고 그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지금 제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전체적으로 이 세상 나라가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환상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신상이라든지 또 내 짐승이라든지 순양과 순염소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는 70일에라든지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만 특별하게 보여주는 하늘 전쟁 이야기, 그러니까 큰 전쟁이라고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늘 전쟁 얘기고 하늘에서 본 대로 지상에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과 그리고 헬라 제국이 들어서고 이제 알렉산더는 죽고 그 후계자 4명이 나라를 넷으로 쪼개 가지게 되고 결국 그 쪼개 가진 두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의 그 정치적인 또 국가적인 힘겨루기, 그 속에서 무고한 생명들, 특히 거룩한 땅에 거룩한 성도들이 짓밟히고 또 신성이 모독이 되고 예배가 금지되고 해지되는 그런 정말 폐해를 입게 되는 것에 대한 예언. 이런 역사적인 단면은 시대마다 어두운 시대, 특히 적그리스도와 같은 아주 독재자, 어떤 큰 권력을 가지고서 잔인하기 그지없고 또 백성들을 짓밟은 그런 군주, 그런 통치자를 통해서 그런 통치자들 중에서도 또 유독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를 신성시하면서 자기를 우상화하고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을 가진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들을 타락시키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건
시대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마지막 날에도 그 일들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그때라고 말하는데 그때가 바로 이 마지막 때, 개국 이래 없었던 환란의 때. 이 역사의 단면으로 본다면 그 시대에 헬레니즘 시대의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그런 사람이 악이 기승을 부리고 짐승처럼 날뛸 때, 그야말로 꼭 세상 종말이 온 것 같은 그럴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그냥 곧 종말이 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매일같이 꼭 포탄에 또 뭐 미사일에 막 포격에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늘 불안에 떨며 살고 있는데 곧 종말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나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정말 개국 이래 없었던 큰 환란의 때를 말합니다. 내 백성의 자손을 호위하는 큰 군주, 여기서 군주라고 앞에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제 천사장들을 말하는 것 같이 얘기합니다. 핫사르, 하카돌, 까돌이라고 해가지고 크다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지도자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 군대의 지도자면 이제 군주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군사령관 같은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온 세상에 악이 성행하고 악이 막 다 드러나가지고 제멋대로 날뛰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원리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숨겨진 악들이 막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을 또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면 아마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어떤 이 악이 막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 뚜껑이 열렸다고도 사람들이 표현하기도 하고 그때는 뭐 베는 게 없었다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다 이게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을 뿐이에요. 수면 아래. 근데 어떤 환경이 되고 자극을 시키면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아직도 이게 다 뿌리 뽑히지 않았구나, 없어지지 않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그렇게 그 모든 악을 다 스물스물 나오게 만듭니다.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이거 처리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이제 거룩한 백성들이,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우리를 돕게 하고 우리를 위해 싸우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제 책에 기록된 대로 책 안에 그 이름이 발견된 자, 모든 자는 그걸 이제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내 백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보면 요한계시록 그대로예요. 이 버전을 요한의 버전으로 말했을 뿐이에요. 크고 흰 보좌가 펼쳐지고 책들이 펼쳐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그 기록된 자는 둘째 사망이 해야 하지 못하더라라고 말함으로써 생명책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안 되어져 있느냐 그것을 갖고 우리가 생명책에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 여기서 이 책이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명단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교인 명부에 그 이름이 올라 있느냐 없느냐 등록돼서 그 명부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어떤 소속 그리고 완전히 그리스도께 소속된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듭난다라는 확신이 있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확신이 있는 그런 사람들, 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치 우리가 받은 성령, 보혜사 성령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마치 마지막 날 부활을 보증하는 도장 같은 인이다라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확신,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확신, 거듭남의 확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책에 기록된, 그 책에서 이름이 발견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2절 말씀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고 있는 자 중 많은 사람들을 깨울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땅이, 바다가 그 죽은 자를 내어주는 것 같아요.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티끌 가운데 자고 있는 자를,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깨울 것이다. 다 이제 우리가 신약의 복음에 입각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부활. 요한이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다 죽은 자들을 내어놔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정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하게 될 건데, 기록된 자는 정말 영생을, 그러지 않은 자는 이제 마귀를 심판하기로 예비된 불못에 영원히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귀결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있다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또한 그들의 운명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라는 사실, 이 진리를 전해야 돼요. 요즘 시대에 무슨 과학의 우주 허블망원경을 쏴대고 또 화성을 가고 어찌고 이런 시대에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느냐, 동화 같은 얘기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건 엄연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진리예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마음이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도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교회는 천국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느냐를 물어야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그 길로 순종하셔야 된다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확실하게 해야만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우실 때 우리는 부활하여 정말 그날의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게 될 거예요. 인간은 지금도 신이 되고자 과학을 발달시키고 있고 인간이 신인 줄 착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신이 되는 건 똑같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은 유산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이니까, 거룩하신 영원한 존재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우리가 그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힘으로 하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내 힘으로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인간의 행위는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죽음을 자초하고 불행을 자초할 뿐인 거예요. 겸손히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믿고 맡기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정말 하나님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 원어를 보면 그래요. 깨우긴 깨우는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또 반대는 비웃음과 영원한 경멸로 두 부류가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단을 줄 때, 시험을 줄 때, 핍박이 올 때 확연하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평범할 때는 잘 몰라요. 좋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악이 기승을 부리고 사탄이 막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을 때 확연하게 구분이 확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바로 비웃음과 영원한 경멸로. 왜? 그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놔버리고 그런 환난과 핍박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해버리고 우상을 쫓아가고 그저 이 땅에 있는 생명을 구명하기 위해서 잠깐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다가 결국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비웃음과 영원한 경멸을 받는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그냥 순수하게 봐서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단지 어떤 회복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안곡하게 아주 심심하게 해석을 했을 때 물론 회복, 구원 이거에 대한 예언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회복과 구원 속에 마지막 날 요한이 계시록에서 계시를 받아 말한 것처럼 그날에는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의 부활에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를 믿고 살았다고 하는데 그 자기를 믿고 살게 만든 것이 누구냐면 원수 마귀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는 부정할지라도 원수 마귀의 종노릇하고 사는 거라는 뜻이에요. 아니 그걸 깨닫는다면 이건 진리인데 이걸 깨닫는다면 내가 왜 마귀 종노릇을 하냐. 차라리 나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인간이 돼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종이 되겠다 차라리. 이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을 듣고 기꺼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평생 이제 나는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내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아니 천국에까지 영생에까지 나를 이끌어주십시오 하고 내 인생을 맡겼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듣고 깨닫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가 존재하고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3절에 지혜 있는 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지혜 있다라는 말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단력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는 세상 학식과 학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학식과 학문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별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대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어떤 학문과 철학을 배운다 할지라도 그냥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를 걸 거르고 분별할 걸 분별하면서 판단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를 얻는 겁니다. 지혜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칭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들은
하늘에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거 좋은 얘기잖아요. 말만 들어봐도 아주 영예를 얻게 될 것이다.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궁창의 빛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이끄는 자들은 별과 같이 라고 말합니다. 영원토록 별과 같이.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그 뒤에 빛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빛난다는 건 앞에 한번 썼기 때문에 단어 쓰지 않았습니다. 별과 같이. 이 하늘에, 밤하늘에 별처럼. 보통 문학에서도 하늘의 별이 됐다라는 건 위대한 인생, 위대한 인물, 이런 것들을 지칭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많은 사람을 의롭게 이끄는 자들은, 저는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서 하나님의 존재, 천국과 지옥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이런 진리를 깨우치고 알려서 성령 받게 만들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받게 만들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끄는 사람들이라고 이 영예를 돌리고 싶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성경을 전해주고 이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이. 여러분들도 정말 이 진리를 한 사람에게라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이 진리를 깨우쳐서 그들이 지옥 갈 백성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마귀의 종로로 다른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만드는 그런 정말 많은 사람을 의로 이끄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별이 되실 겁니다. 영웅과 같은 그런 치아를 받게 될 거고 존경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상급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권면의 말씀을 다 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뿌듯해지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순교라도 하겠다. 왜? 이런 축복을 얻는데 뭐 까짓 거 못하겠느냐. 이 땅에서 비참하게 비굴하게 내가 추접스럽게 사느니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 거죠.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읽으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순교해도 영광이구나. 죽음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담대함을 갖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어린 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까짓것 이 한 목숨 내가 기꺼이 바치겠노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너 다니엘아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것을 이제 원어로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잠가두어라. 그리고 봉함해둬라. 봉함이라는 것은 인을 딱 박아가지고 함부로 열지 못하게 만드는 걸 말하고, 이걸 봉함한다는 어떤 상자나 어떤 것에 넣어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왜 이런 얘기들을, 그 책을, 이 말씀들, 그 책을 왜 숨겨둬야 되는가 라고, 왜 봐요.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왜 숨겨두라고 하고 감춰두라고 하느냐 라는 이런 표현을 쓰냐. 요한계시록도 그러거든요. 봉함해라. 이것들은 감춰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나 귀한 것들, 소중한 것들은 이렇게 함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갑으로 내려온 막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뭔가인데 누가 한번 보자고 하는데 아무나 보여주겠습니까? 그만큼 귀중하다, 소중하다라는 어떤 의미가 이 속에 깊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귀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함부로, 그러니까 진주를 개나 돼지한테 주지 마라.
이거 짓밟고 뭐 가치를 몰라가지고 함부로 여긴다. 라는 말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좋은 것을 이렇게 하는데 막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는 자들에게는 너에게는 함부로 내가 이 말도 주지 않겠다. 이런 어떤 소중함. 정말 듣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정말 이렇게 전해줘야 된다. 라는 소중한 것을 아는 자들에게 이걸 줘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소중한 줄을 알도록.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 소중함, 목마른 자들 누구나 와라. 그런 자들에게 이걸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받아둬라 그리고 봉함해둬라 라고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마지막 때 시대를 말하는데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이고 그리고 지식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는 비행기를 타고 막 초고속 열차가 달리고 여러분도 자동차 100km는 그냥 막 냅다 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식이 많아진다. 요즘처럼 인터넷만 열면 모르는 게 없죠. 유튜브 속에서는 안 다루는 내용이 없을 만큼 엄청난 지식과 아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쓴 이유가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을 찾아 헤맨다 라고 말하고 있고 지식이 너무나 즐비하다. 홍수시대와 같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진리를, 이 귀한 복음을 거기다가 그냥 던져놔 버리면 똑같은 취급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다. 이건 그 모든 것과 구별된 이거야말로 진리 중에 진리고 이거야말로 보배 중에 보배다. 그런 줄 알고 들어라. 라고 그렇게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진리를 소중하게 전파해야 됩니다. 그런 신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베스트셀러 책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성경에 말하는 진리, 우리에게 말하는 이 구원의 영적인 이 진리야말로 세상에 어떤 베스트셀러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그것이 이 성경과 이 구원의 복음이 보석이라면 그건 그냥 지푸라기야. 풀에 불과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가치 하나도 없는 거라고. 세상 지식이. 그래서 바울도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고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잖아요. 내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듣고 계시고 그것을 간직하고 계시고 그걸 어떻게 이걸 남한테 누구에게 전해줘야 할까 지금 신중하게 생각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서 신중하게 전달하시라고. 함부로 여기지 않게. 여러분 스스로도 가치 없다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듣는 사람도 이것이 정말 내가 찾고 싶어하는 보배의 진주다. 내가 이제야 이걸 만났구나라고 소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는 이제 두 사람의 환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정한 기한. 어느 때까지 라고 얘기합니다.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어느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시면서 이 성전 돌들 보면서 와 대단하다라고 말할 때 이 성전의 돌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의 질문도 어느 때에 어느 때 시기 이걸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의미심장하게만 얘기할 뿐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세마포 옷 입은 자가 강 위쪽에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듯이 그 어떤 정한 기한을 얘기하는데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
3년 6개월.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도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해갖고 42달을 얘기하고 1260일을 얘기해요. 한 달을 30일로 계산을 했을 때 3년 반은 1260일이 돼요. 근데 뒤에 가보면 요 다니엘은 1290일을 얘기하고 있고 1335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시간을 얘기하는데 1290일과 1335일이 마치 일곱 한 일회를 얘기했잖아요. 그 일곱 한 일회의 반절인데 앞에 반절이 살짝 짧고 뒤에 반절이 살짝 더 길어요. 이런 어떤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1년을 지금은 우리가 그레고리력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 이게 그레고리력입니다. 가장 온전한 날짜예요. 365일. 그렇게 계산을 해도 이게 안 맞아서 2월 달을 4년에 한 번씩 하루를 있게 하고 없게 해야만 이게 딱 순환 주기가 맞아 들어가요. 그나마도 제일 가까운 달력이에요. 근데 옛날에 헬라 시대 때는 한 달을 1년을 360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돌다 보면 순환 주기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윤달을 낍니다. 지금 음력에 윤달을 낀 것처럼 그때도 그렇게 했고 바벨론에서는 354일로 봤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에세네파 지금 이 다니엘과 관련되어진 그 에세네파에서는 364일로 봤던 거예요. 좀 가깝게 봤죠. 1290일은 어떻게 보면 헬라식으로 한 달을 30일로 봐서 42달이 아니라 43달을 계산하면 딱 나옵니다. 43달. 윤달이 끼기 때문에 반절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1335일은 이게 바벨론 식으로 에세네파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30.3일이 되는데 그 44달이 됩니다. 한 달이 더 많아요. 한 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 때보다 살짝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셔서 그 악의 무리들을 심판하신 기간이 더 길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때, 두때, 반때를 꼭 달이나 연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느낌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한 번 큰 심판이 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지나가는가 싶으면 더 강한 심판이 두 번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다 죽게 생겼구나라고 하는데 갑자기 반대로 확 줄어들면서 급격하게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급격하게.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날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때가 와요. 그리고 또 두 때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갑자기 반대로 탁 오면서 모든 게 탁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시련은 환난, 공고한 시기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느껴지게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버티고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딱 이제 미가엘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원수들, 악의 무리들을 다 심판해서 이 땅에 걷어내게 되게 될 거고 우리는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승리의 잔치를 하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만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이것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진리에 무관심한 자들은 끝끝내 이걸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결국은 마귀에게 내려지는 심판을 따라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확실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진리를 전해서 진지하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만하고 오만하지 않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시고 믿음으로 화합하여 죄사함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지혜로운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자신이 잘난 줄 알고 교만과 오만함 속에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 말하고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자기의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자기의 생각과 철학을 펼쳐 나아가는 오만한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싸구려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보배를 전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